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1절서부터 9절까지 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 음성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섬기던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에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든지 내와 함께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아서 이 말씀이 저희 삶을 인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8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오늘 기승전결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는 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뭘요? 형통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성공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말 안에 거하고 행하면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처럼 서진이가 모든 일을 그 형 지훈이를 통하여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을 통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형통한다는 뜻은 어려움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술술 이루어지는 게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고 없이 노력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요행을 바라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무조건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도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제안을 해 주셨어요. 다른 해법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내가 내 뜻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 내가 너희들의 삶이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공하니까 성공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성경적인 성공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정치적으로 참으로 요직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공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 질이 이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공의 반대가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말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들어가 맞지 않고 옆으로 나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는 인생은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참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정말 버려진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이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출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성경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성공했다, 하나님의 그런 칭찬과 말씀이 있도록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주일에는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동일한
성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명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는 그런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습에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말없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설교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모습에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와 결과인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나이 많은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식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해요. 곁에 살지 않고 먼 데 있는 자녀들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어머니 교회 나가지 마세요. 나이 많고 또 이러면 감염되니까 안 되면 나가지 마세요 하고 아침마다 전화를 온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전화가 또 왔어요. 자식들한테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묻는데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이 나이 많은 성도가 어이야 어디에요 하고 물으니까 집이야 이렇게 하고 물었어요.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겠느냐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집이야 내가 어디 가겠느냐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나이 많은 성도가 자녀들한테 거짓말로 둘러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나이 많은 성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 내 집 아닙니까? 내가 교회 와서 내 아버지 내 집이야 이렇게 하는데 뭐가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했다. 그랬다고 얘기하면 참 이 지혜가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자녀가 묻길래 집이야 내가 어디 가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데 뭐가 죄가 될 것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이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람들의 입에 마스크를 전부 다 씌워가지고 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말 좀 그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라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안 하니까 아이고 교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해야 되는데 마치 밥을 안 주니까 오후 예배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나이 많은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너무 교회에서 먹는 데 집착을 하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보면 금식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 무슨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아이 먹으려고 난리인데. 그러니 주일날 점심 한 끼는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것도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 소리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우리 자매들이 점심 식사 준비하니라고 애 많이 먹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금방금방 돌아와요. 1년에 한두 번 돌아와요. 뭐 금방 돌아오는 것도 아니네. 한 두 번 돌아오면 뭐.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뭐 그 음식 그렇게 반찬 많이 하지 말고 국수 간단하게 해가지고 양념장 해가지고 말아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국수가 더 힘들다네. 또 삶아가지고 건져가지고 무쳐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내가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만은 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이게 우리가 뭐 밥 한 끼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너무 많이 먹어서 과체중 문제인데 뭐 체중 때문에 뭐 음식을 안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래 됐으면은 뭐 그거 잘 됐다 싶어서 금식하면서 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적으로 배워갔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면, 표현의 한 단면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그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기르고 너희를 통해서 약속한 너희 조상으로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이 나다 하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교훈을 빨리 알아들었으면 40년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 고집이 센 백성 유대인들은 그것을 4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 광야에 있으면서 그것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끝까지 배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죠. 교육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교육은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치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는데 가르치셨는데도 배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좋은 기회에 잘 배우지를 못했는지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것 아쉬운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배우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이고 손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 깊고
높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저기 목이 곧은 백성 어떻게 저렇게도 고집이 세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저들은 마치 깨닫지를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것을 가르쳤지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의 정황이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왕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위정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호소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에게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왕으로부터 신하로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패망을 하고 모두가 한 명도 남김없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편 147편에 나오는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가 울었도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줄 때 그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그와 같은 성공, 세상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은 겉으로 보면 성공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패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그 후손들까지 아픔을 주는 죄의 결과를 낳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곳에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참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 온도를 맞춰주고 외부에 있는 수많은 호족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를 지키는 것이 이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져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저 요식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가 아니면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가족과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너가 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는 너를 내가 왜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교훈을 일부는 배웠지만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가 끝내 40년이 되어서야 그들이 다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이 세상의 어떤 뉴스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우리가 겸손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속삭이는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간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치고 성령님이 확신을 주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심령에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때 당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아니었고는 광야의 40년을 그들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세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저 무지한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걸출한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어요. 모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니까 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40년을 생활해서 배웠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모세를 묵상을 해보면은 궁중에서 40년을 살 때는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세계의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에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온갖 수리학을 통해서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어찌어찌 해서 망명생활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심령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야,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그 화려했던 40년의 궁중생활, 앞날이 창창했던 비전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쳤던 그 생활은 끝이 나고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드로의 그 딸들 가운데서 맨날 보이는 것은 양떼뿐이고 들판뿐이고 바람, 돌멩이,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거기서 있었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모세는 인내로서 그 과정을 잘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를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광야처럼 생각하고요. 여러분, 뚝 떨어져서 마스크 꼭 쓰고, 그저 사람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가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생활에 충실히 하게 되면 코로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모세도 40년 생활이 안 끝날 것 같았지만 끝이 났어요. 그 40년, 80년을 잘 견디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갈 때, 에집트에 갈 때 군대를 끌고 갔습니까? 뭘 가지고 갔습니까? 없습니다. 달랑 자기 통역할 수 있는 아론 하나 하고 자기, 그리고 뭐 몇 명이 따라간지 모르겠어요. 이 거대한 강대국 이 바로 앞에 말이에요. 그 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하나가 지팡이 하나를 짚고 여기에 있는 이 바로하고 상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눈에는 초로의 한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에는 모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뭐 크게 이렇게 저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되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력이 있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요 요즘에 많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모세는 볼 때는 초로의 노인 하나뿐, 입은 걸 보나 뭐 있는 걸 보나 정말 초로의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면 모세는 모세가 혼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준 거 아닙니까? 순순히 보내줬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항복하고 보내준 거예요. 바로도. 모세의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면서 말씀 제쳐놓고 약속의 말씀 제쳐놓고 성령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실력, 내 수완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공이나 승리는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은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 구약에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사람입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형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의 눈이 어둡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총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쇠진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에 이 메시지에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와서 이제 저 앞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 한번 밟아보고 거기 나오는 물도 한번 마셔보고 거기 그들과 함께 가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싶은데 그걸 목전을 두고 나를 데려갔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모세의 지나온 행적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워서 뭐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고집센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앞에 중보하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목전에 두고, 그것도 안타깝게 목전에 두고 나를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모세는 기쁘게 Yes sir,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잠시 세상에서 죄악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땅보다도 하나님의 본향을 더 사모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참으로 찬가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보내는 것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없이 이 세상 것만 생각하니까 분하고 원통한 것이 많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장난감을 놀던 아이들이 어머니가 부를 때 그걸 놓고 집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집이 있고 그 안에 진짜 음식이 있고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세는 아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안에 들어갔으면 저 가서 백성들과 함께 고생한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여기 그렇다면 됐어,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불러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모여서 음식을 먹고, 정규 예배 외에는 모여서 음식을 먹고 하면, 고발을 하게 하면 벌금을 300만 원씩 물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 교계 총회장들이 발을 떨어가지고 가서 국무총리를 만나서 따지고,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도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헌당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주 목사님하고,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겁이 많아. 아니 잡혀서 들어가면, 잡혀서 고발되면 300만 원 물돈 없으면 우린 들어가 있으면 되지 뭐, 거기 가면 밥도 주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무도 웃지를 않네, 웃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총리도 그렇지, 우리 교회만큼, 교회가요 우리 전국에 한 7만 개 정도 되는데요, 성도 수로는 1천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을 해서 신고하게 하고 우리가 무슨 그게 뭡니까? 적어도 국무총리가 목사님들 부탁을 하고, 참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더 기도하고 될 텐데, 무슨 벌금을 무슨 서로 고발하도록, 이것이 뜻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고 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불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무슨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고, 벌금 낼 돈 없으면은 거기 가면 주gen식 목사 말처럼 밥도 주는데 뭔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 목사님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지, 내가 그랬습니다만, 은퇴했으니까 들어가 있어도 괜찮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담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새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 시대에 살아가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